자,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 하면 다들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정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10가지 재앙, 바다가 쫙 갈라지는 기적, 뭐 이런 장면들이 딱 떠오르죠? 근데요, 그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출애굽은요, 그냥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일종의 구원의 청사진, 거의 비밀 코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구원 이야기의 원형, 그 모델을 딱 제시한 사건이에요. 과거의 약속이랑 미래의 희망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청사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적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두 개였어요. 그러니까 이 구출 작전은요, 이스라엘을 두 개의 다른 감옥에서 동시에 꺼내주는 거였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외부의 감옥,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마음속 감옥이었죠. 보시면 딱 정리가 되죠. 하나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라는 아주 명백한 외부적 감옥이에요. 물리적인 속박이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바로 저 내부적 감옥, 바로 영적인 우상숭배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적보다 더 무서운 내면의 적이었던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마냥 착하고 순진한 피해자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집트에서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나중에 금송아지 만들고 하는 게 다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역시 영적으로는 굉장히 병들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더 놀랍고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겉으로도 속으로도 꽉 갇혀버린 민족을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두 가지 방식에 있습니다. 첫째는 압도적인 권능, 그리고 둘째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10가지 재앙, 이건 그냥 겁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 그 권능을 제대로 보여주는 쇼케이스였죠. 성경에서 숫자 10은 완전함을 상징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완고하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이 모든 구원 과정이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걸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아주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죠. 자, 근데요, 이 압도적인 권능만으로는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아요. 왜냐?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핵심 원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주권적 은혜죠. 이스라엘이 뭔가 잘나서 착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나오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로, 그들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집트랑 이스라엘을 딱 구별하신 거죠. 이 모든 특별 대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거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권능과 은혜라는 두 개의 큰 흐름이 이제 하나의 신비로운 이름 안에서 딱 만나게 됩니다. 궁극적인 열쇠는 바로 이 이름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이 이름이 어떻게 출애굽 사건의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전에도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심지어 모세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인데 여기에도 그 이름의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럼 이미 알고 있는 이름을 어떻게 새롭게 알려준다는 걸까요? 이게 바로 수수께끼의 핵심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안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해요. 특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안다는 건요, 머리로 정보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직접 겪어서 관계 속에서 깊이 체험하는 걸 의미합니다.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경험적인 이해인 거죠. 자,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라는 단어는 들어봤을지 몰라도 그 이름이 가진 진짜 의미, 그 이름에 담긴 어마어마한 능력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구원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 모든 실마리는 결국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밝히신 그 이름으로 모아집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이름이 바로 약속의 핵심인데요. 과연 이 이름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요, 그냥 나는 존재한다, 이런 철학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고 존재하시는 분이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변하신다. 셋째, 그 불변하는 본성이 바로 그분의 약속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증한다. 넷째, 이것이 바로 그의 백성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실함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추상적인 철학 용어가 아니에요. 이건 관계적인 약속입니다. 나는 존재한다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나는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선포인 거죠. 배워야 할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할 깊은 실체입니다. 결국 출애굽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바로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똑똑히 증명해 보이신 사건이에요. 스스로 말씀하신 그대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셨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을 가지셨으며 무엇보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흔들림 없이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출애굽이 오늘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분의 변치 않는 신실함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 만약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그분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겠죠.